창세기 41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6절 구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63페이지 창세기 41장 16절 딱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진우 형제가 안 나오니까 방송실도 바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여기 조명도 이상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41장 16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심 때문에 내가 받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며 당당하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행하실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가 나를 믿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였구나. 너 믿음대로 되리라 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강력하게 일하여 주십니다.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내 삶의 모든 형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4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 찾으셨죠?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할렐루야. 어떻게 하고 2년 후인지 그것은 지난 40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모함을 쓰고 자기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모함을 쓰고 억울하게 정치범들이나 갇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바로의 관원들 둘이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자, 빵 굽는 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 힘, 방법으로는 전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꿈이 아니고 너무 신비한 꿈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 꿈을 꾸었을까? 이 꿈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 꿈의 비밀은 무엇일까? 고민할 때 요셉이 그들 앞에 나서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이 모든 걸 풀어주신 하나님 능력으로 그 꿈을 풀어줄 테니까 고백해보아라요.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그 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에게 그 꿈을 풀어주면서 말합니다. 당신 나가면, 3일 후에 나가면 바로왕 앞에 다시 복직이 될 터인데 그때 바로왕 앞에 서거들랑 나의 이 억울함과 무고함을 제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가거들랑 내 얘기 반드시 꼭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풀어낸 대로 3일 후에 이 관원들 둘이 나갑니다. 술 빚는 관은 요셉이 선포한 대로 바로왕 앞에 다시 폭죽이 되었는데, 빵 굽는 관원은 요셉이 선포한 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한 그대로 술 빚는 관원이 술을 빚어서 바로왕 앞에 따르며 바로왕 얼굴 앞에 있으면서 왕이시여 하고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여기 40장 23절 말씀 보니까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나가서 바로왕 앞에 서는 순간에 이 관원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잊고 싶어서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꽉 막아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아직 하나님이 요셉을 높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막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꿈을 풀어준 대로, 그리고 선포한 대로 술 빚는 관원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한번 이 입장을 나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억울하게,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풀어주면서 당신은 나갑니다. 복직됩니다.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기다렸을까? 야, 드디어 나도 나갈 수 있다. 소망을 가지고. 왜? 자기가 꿈을 풀어준 자가, 요셉이 꿈을 풀어준 사람이 바로왕 앞에서 바로에게 술을 따르고 있는데,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자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아, 술 빚는 관원이 내 이야기만 바로에게 하면 나는 나갈 수 있어. 나는 나갈 수 있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 이게 나의 지푸라기였는데, 이 술 빚는 관원이, 바로왕 앞에 다시 나아가는 관원이 나의 지푸라기였는데, 내가 이 지푸라기를 잡았는데 지푸라기가 끊어졌구나. 어떻게 나라는 놈은 이렇게 인생이 기구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자, 보셔요. 여기 보면 창세기 40장 한번 보십시다. 40장 14절 15절 요셉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술 빚는 관원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40장 14절 15절 시작.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강력하게 부탁했거든요. 요셉 평생의 첫 부탁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가는 이 관원에게 그렇게 부탁했을까? 부탁을 해놓고는, 야, 바로가 내 소식을 들었다면, 내 말을 들었다면 나는 곧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건 다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모든 건 다 때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때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때라고 하니까, 때, 시간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것을 우리로 생각하는 시간, 이 길이 단위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시간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는 것처럼 1시간, 2시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갖춰져 있느냐 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야, 너 믿음의 분량 10% 채워질 때, 20% 채워질 때, 30% 채워질 때, 50% 채워질 때, 90% 채워질 때, 이때마다 이게 나오고 이게 되어지고 이걸 부어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그것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믿음의 분량을 그만큼 채우려고 하지 않고 10% 채워졌을 때 내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의 그릇 위에 믿음이 이만큼 10% 채워지면 하나님이 이것을 주고 20% 채워지면 이것을 주고 30% 채워졌을 때 이걸 주는데 내 믿음의 분량을 채울 생각을 하지 않고 나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고 기도한 지 몇 년 됐고 금식한 지 얼만큼 됐고 시간으로 이걸 때우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시간 아무리 평생을 다 지나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이것을 위해서는 너희 믿음이 10% 채워져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너희 믿음, 이 마음그릇의 믿음이 이만큼 25%, 30% 채워져야 된다 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하나님 이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이 조금 앞설 때가 참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 하나하나를 품고 기도하다 보면 매일 여러분 이름 한 번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최소한 한 번씩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각자 집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하나님 정정 장로님이 이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고진한 장로님이 이게 되어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가 이 사람들을 내 앞에 놓고 하나님을 내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성도님들을 앞에 놓고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기도가 올라가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사역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제 앞에 이렇게 와서 사역을 받습니다. 분명히 제가 집에서 또 교회 이 강단에서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포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 집에서 또 강단에서 이런 선포 기도하는 게 까맣게 잊어버려집니다. 하기 전에는 이 집사님 지금 이 기도 형편이 이러니까 이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 입에서는 딱 막아져 버립니다. 뭔가 기도해야 되는데 딱 막아져 버려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나는 지금 봤을 때 집사님이 빨리 돼야 되고 권사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제 입을 그냥 막아버리더라고요. 사역 다 끝나 그거 기도해 줘야 되는데 왜 못했지? 예전에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내 인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확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믿음이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요만큼이 지금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시간 단위로 살지 마시고 이걸 보면서 안 됐네요, 급하네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마음껏 일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을 내 안에 담아내시고 채워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너 믿은 만큼 해줄게. 너 믿은 대로 해줄게. 이게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인도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채워라. 믿음 채워라. 은혜 받아라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 채워지면, 은혜가 채워지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내 속에 믿음이 채워진 만큼 하나님은 일하시고 응답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요셉은 이 술 비친 관원을 내보내면서 급해. 나 지금 10년 넘게 11년 지금 연단 받았다고. 급해. 하면서 술 믿는 관원은 사정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으니까 이 관원이 딱 나가자마자 어제 있었던 일을 조금 전에 요셉이 부탁을 싹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한번 정확히 보십시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의 시간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와 일하실 수 있는 다 너를 보니까 내가 하늘의 것을 풀어서 이렇게 하늘의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완전하게 채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걸 다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다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어떤 현실 상황에 딱 부딪히면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채우기보다는 시간을 앞서서 이거 1년 지났어? 이건 2년 됐어? 내가 이만큼 기도한 거야 하고 그러다 그것도 안 되면 자꾸 사람을 의지합니다. 지금 요셉이 이렇게 준비한 요셉도 사람을 의지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것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런 거 보십시다. 잠언서 29장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 26절 잠언서 29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어디에 빠진다? 올무, 함정, 시험에 빠집니다.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안전하리라. 그래서 주권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세상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지만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가 한다? 세상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가 아니라 내 직분이 뭐냐가 아니라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바라보느냐 신뢰하느냐입니다.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기적, 하나님 그 응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 무수한 그 믿음 고백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의지해 보았습니다. 방백을 의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되는 것 같았는데 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자가 되고 모든 사람 앞에 복의 근원될 우리가 왜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기적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방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완벽하게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형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까 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온전히
사로잡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1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쳤겠죠.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창세기 37장에 꿈을 주고 이 꿈을 이루어낼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지금 연단하는 과정인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뭐가 된 겁니까? 지쳤겠지. 언제까지? 도대체 얼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있고 훈련이 있다면 시간이 딱 정해지면은요, 그 훈련 아무리 어려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맞죠? 야, 김진열아, 너 이제 축복 받으려면 너 4년 훈련 받으면 돼. 4년 기다리라 한다면요, 4년 어떤 방법을 통해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을 몰라요. 언제까지 이 시험이다, 이 훈련이다, 이 끝을 모르니까 훈련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높이시려고 나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언제까지 해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지? 끝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각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에게 나타나, 야, 유재철, 너는 딱 1년이면 돼. 이병목, 너는 5년이면 돼. 한다면 그 5년, 1년 아무것도 아니지, 주의 믿습니다 하면서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요셉이 11년을 견뎠습니다. 끝이 안 보이네. 지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지쳤잖아요. 낫는다면서 언제 낫냐고. 이게 응답이라면서 언제 오냐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 지금 듣고 계신 겁니까?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셉 술 맡은 관원이 딱 나갔을 때 이제 됐다 했는데 소식이 뚝 끊어져 버리니까 나란 놈의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한순간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좌절은 잠시였습니다. 왜냐, 오늘 41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2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고. 그 잠시 실망을 딱 끊어놓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형통을 드립니다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하며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 형통 속에 할렐루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믿음이 합격이 돼서 드디어 2년 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잠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잠시여야 됩니다. 오늘 교회 보면은요, 주변에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 보면 나 방학했어요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예수 믿어야지요, 교회 가야죠, 저 방학했어요. 그 말의 뜻이 뭔 줄 압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유, 저 기도해도 안 되대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시험 참아야 되는지 모르고요, 하나님의 연단의 끝을 모르다 보니까 포기하고 쉬운 말로 방학했어요.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분명히 승리하여서 방학했다고 누워있는 사람들 깨워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에 방학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는 절대 방학이 없습니다. 계속 주와 함께하며,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주님과 함께 계속 길 가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당당히 승리해야 됩니다. 이 승리를 누리면서 그 주변에 방학했다는 그 모든 사람들, 봐,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잖아. 연약한 나도, 기도할 줄 모르는 나도, 이제 막 교회 다닌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당신 방학이 이제 끝났어 하면서 그들을 손잡고 살려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어디로 보냐면 이제 41장 9절부터 13절을 보십시다. 드디어 이제 2년 후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데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 감옥 안에 들어왔던 관원들이 꾸었던 것 같은 영적인 꿈을 꿨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합니다. 바로께서 종들을 내게 노하셔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함에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습니다. 아니 요셉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했는데 나오자마자 깡그리 새까맣게 잊어먹으렸던 이 술 맡은 관원이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팍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하실 시간이면 딱 터집니다. 딱 터집니다. 언제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하실 그 시간 속에 은혜 속에 딱 들어가면 모든 게 그냥 저절로 터져버립니다. 우리는 이걸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요행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요행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질 뿐입니다. 그만큼의 믿음으로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되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지. 그냥 날마다 먹고 자고 디비져 자고 하는데 그게 되어질 리는 만무합니다. 요행을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요행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믿음으로 채워지니까 야, 너 이 믿음 이거 받을 때가 됐다고 딱 터뜨려 주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그 귀한 은혜와 상급과 축복을 소망하면서 남들이 뭘 하든지 손가락 가지라든지 여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깨뜨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말씀을 담고 할렐루야의 믿음을 오신 여러분들을 보신 아버지께서 지금이다. 네 믿음이 이거 받을 때하고 딱 터뜨려 주시는 그 아름다움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술 맡은 관원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렇지 내가 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풀어준 자가 있었지. 정확했지. 그는 말했어.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나에게 부탁했었지. 과감하게 요셉이 부탁한 대로 2년에 부탁한 대로 왕이시여. 내가 옥에 있을 때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옥에서 이런 일을 겪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자, 보셔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니까 요셉이 지금 그만큼 하나님이 믿음으로 준비되니까 바로가 그 꿈을 꾸게 했고 꿈을 꾸고 나니까 바로가 이 꿈을 이건 보통 꿈이 아니야. 이건 반드시 되어질 꿈인데 이게 도대체 뭐지? 하나를 꾸는 것도 아니고 2개의 꿈을 꿨는데 내용은 같은데 왜 이렇게 상이하지? 이건 뭐야? 자, 이게 우리나라에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다. 자, 이 땅에 지혜 있는 사람 다 불러 모아. 해석했는데 전혀 풀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풀지 못합니다. 왜? 그게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높이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요셉 외에는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막 이 문제 저 문제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어찌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전혀 모를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풀게 하셨어. 자, 봐. 이건 이거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그 모든 것에 답을 줄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선포한 대로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이 꿈을 풀어보려고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다 불렀습니다. 풀어봐!
아무도 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에게 배신당하게 하고 애굽으로 팔려오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 10년 있게 하고 이 감옥에서 3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그냥 요셉이 썩는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이 자기의 이 자기됨을, 나됨을 다 깨뜨려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운 것, 힘든 것, 답답한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문제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나를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죽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만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게 합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게 합니다. 그래 놓고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가 내 안에 부어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를 가진 자가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지금 그 애굽에서 온갖 지혜를 다 가진 사람이 하나님 주신 꿈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3년 썩은, 세상 말로 하면 감옥에서 3년 썩은 아무것도 아닌 요셉이 이 꿈을 풀어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믿으십니까? 너무 소중하다. 이 지혜만 우리 속에 담아지면은요, 못할 게 없더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야 되고, 그 속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뭐냐면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모든 걸, 마귀를 이길 수 있고요, 그들을 분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모든 걸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했던 솔로몬은 잠언에 보니까 잠언의 모든 말씀이 다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지혜면 된다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내 믿음 안에 부어집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깨달았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다 여러분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리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원수 마귀가 하는 모든 걸 다 분별할 뿐만 아니라 저 원수 마귀를 완전히 밟아 이기고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심령,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강력하게 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음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 내 마음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원수 마귀를 밟으며 승리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당히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지혜를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불이 되어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강력하게 부어집니다. 그대로 채워집니다. 그대로 부어집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대로 지금 구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 지금 요셉에게 지금 이 지혜를 주시려고 한 시대를 살리고 한 가정을 한 국가로 만드는 이 지혜를 주시려고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3년 동안 이 감옥에 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게 다 복이라더니만 왜 이렇게 힘든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지혜를 주시려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
마귀가 속일 수 없는 그 지혜, 오히려 원수 마귀를 밟으면서 당당하게 나가 하늘을 열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지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풀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넘쳐납니다. 그 지혜가 불이 되어서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풀어주신 지혜를 가지고 형편을 말하지 않고 사정을 말하지 않고 내 기분 감정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대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력한 지혜를 지금 풀어주고 계십니다. 이 완전한 지혜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뭔가 일을 하실 때 문제를 갖다 놓습니다. 그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면 그 문제가 싹 풀어지고 거기에 하나님 축복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다닌다? 기적이 따라다닌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걸 봐. 이거 마귀가 이렇게 일했지만 이 속에 하나님 이런 축복을 감춰놓았구만. 할렐루야. 여기에 이 모든 거 마귀 회방이 떠나가고 벗겨지고 하나님 축복이 임합니다 하고 가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기적이 오고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열리면 이 승리를 내 삶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도 인정받고 존경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하늘의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높아지겠습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지혜, 원수 마귀를 당당히 밟며 당당히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을 이 땅으로 배달하고 끌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완전하게 불로 채워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로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2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바로가 두 가지 꿈을 자다가 꿉니다. 하나의 꿈을 보니까 아름답고 이쁘고 살이 토실하게 찐 7 암소가 올라와서 강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파리하고 삐쩍 마르고 흉물스러운 7 암소가 함께 올라오더니 이건 뭐야? 했는데 갑자기 그 흉측하고 삐쩍 마른 7 암소가 살이 찌고 통통한 7 암소를 그냥 잡아먹어버립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라 이게 뭐야? 근데 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꿈이 꾸어집니다. 이삭이 한 줄기에서 7개가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튼실하고 토실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동풍에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왔는데 튼튼하고 살이 찐 토실토실한 7 이삭을 다 삼켜버립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뭘까? 이건 분명히 이 나라에 일어날 영적인 징조인데 도대체 뭐야? 왜? 하고 이걸 풀어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을 다 지혜 있다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았는데 이걸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이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보소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의 시기로 팔리게 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고생하게 했고 3년은 감옥에서 고생하게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고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7장 요셉 마음속에 담아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려고 그것을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야 정도하나 내가 너 인생에 이렇고 이런 나의 영광을 드러낼 승리를 주고 축복을 주고 기적을 주리라 다 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곧 될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축복이고 기적인데 하나님 영광인데 왜 힘든 거야? 왜 우리 가정이 힘들고 왜 재정이 힘들고 왜 자녀가 힘든 거야? 그거 내가 왜 아픈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어려움은 요셉이 겪었듯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으려면 그냥 할렐루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낼 내 믿음이 수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내 수준 바꾸시려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믿음으로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의 믿음이 기가 막히구나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부어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신 비밀을 깨닫고 원망하지 않고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보십시다. 여기를 보면 요 바로가 그 꿈을 꿨을 때 그때 정확하게 이 술 맡은 관원이 이때를 위해서 그 요셉이 나에게 부탁했던 것을 딱 감춰놓고 때가 되니까 짠 하고 드러내게 했구나.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사역할 때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삶의 형편을 보면 오늘은 꼭 이거 기도해야지. 이거 되게 기도해야지. 우리 집에 이건 꼭 돼야 돼 하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내가 주인이 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막 기도해야지 계획했던 것들이 술술술술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요 어떤 단계가 있냐면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단계, 내가 주인의 기도하는 단계, 이게 초보적인 기도예요. 믿음도 내가 주인 되어 행하는 믿음, 초보적인 믿음, 이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술 먹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술 먹을 때 딱 앉아가지고 소주를 넣든지 맥주를 넣든지 술은 내가 먹습니다. 그죠? 이게 술 먹는 사람의 이제 진전 과정을 한번 볼게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면 술을 먹고 하다 보면 이 속에 알코올이 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떤 단계가 오죠? 술이 술을 땡겨요. 술이. 내 속에 있던 알코올 인자가 나도 모르게 술하고 알코올을 땡긴단 말이에요. 이때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단계가 그놈의 술이 술만 땡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아먹습니다. 술이 나를 먹어요. 이때 되면 폐가 망신이에요. 이때 되면 폐가 망신이라고. 이것을 믿음으로 한번 적용해 봅니다. 기도로. 자, 내가 기도하는 단계, 내가 주인 되어서. 근데 이게 기도가 불이 붙으면요, 기도가 기도를 끌고 갑니다. 믿습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쉽게 나올까? 처음에는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기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지?
하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도 모르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기도에 불이 오게 됩니다. 기도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의 전체를 사로잡아서 이 기도가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고 확 사라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를 이만큼까지 해봐야 돼요.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 돼서 술을 홀짝홀짝 먹는 사람은 취할 때쯤 되면 딱 내려놓습니다. 그죠? 한이 없는 사람들,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술을 먹어도 홀짝홀짝 먹어도 취하려고 하면 딱 내려놓는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주인 되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성이 딱 사로잡을 때쯤 되면 나 기도 오늘 30분 끝나서 1시간 끝나서 딱 내려놓더라고. 이게 문제예요. 열받아서 들어가는 데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술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알코올 중독자들, 술 먹지 않고 술 냄새만 맡아도, 소리만 맡아도 혀가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딸기코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저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막 믿습니다. 막 금식하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고 하면서 기도하고 1시간, 2시간에 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잡고 있어, 나를 덮고 있어, 이게 되는데 알코올 중독된 것처럼 이 영적인 중독이 딱 되면은요, 주여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확 덮은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었다고 어디 명함 내밀 수 있지. 이것도 아니면서 뭐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여 믿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나 3시간도 해봤어, 4시간도 해봤어. 술 먹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된 사람 앞에 명함 못 내밉니다. 나 10병도 마셔봤어, 20병도 마셔봤어. 아무리 10병, 20병 마신 것보다도요, 알코올 중독이 땅에 띠리링 해가지고 코가 빨개진 사람 앞에 명함 못 내밀어요. 믿으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제가 이해 좀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술 잡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으니까. 강장로님, 알뜰띠 할 때까지 잡숴보셨어? 그럼 기도도 알뜰띠 할 때까지 한번 해보셨어? 자, 유재철 성도님, 술 어디까지 잡숴보셨죠? 1단계, 2단계, 3단계. 기억이 없을 정도로. 그럼 기도를 기억이 없을 만큼 해보신 적 있나? 네? 이제 강장로님 알뜰띠 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유재철 성도님은 기억이 안 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샘 한번 파야죠. 샘 한번 파야지. 믿음의 샘 한번 봐야죠.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한번 경험해봐야죠. 해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깊이에 들어가십시다. 어디 하다가 지금 이 동네 왔지? 술 얘기할 때가 지금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은 딱 그때의 생각이 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가 딱 이때다 하고 나타나 일하실 그런 순간이 다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까지 하지 말고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들어와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더욱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 에스더가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됩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예요. 예? 이스라엘에서 전쟁 때문에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 쉬운 날 피난민입니다. 근데 그 피난민이 대제국 페르시아 파사 왕국의 왕비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에스더 3장 1절 말씀 보면 그 나라에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인들 싹 죽여, 나를 정하고 다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허락까지 싹 다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어야 됩니다. 자, 에스더 4장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부터 14절. 에스더 거기 보기 전에 3장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 에스더 3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753페이지. 시작.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자, 보셔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합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아각 사람. 여러분, 아각하면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사람을 다 진멸하라 합니다. 왜? 그 중에 하나, 아말렉의 후손을 남겨주면 이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후손들이 괴로울 걸 하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저 아말렉을 싹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 왕이 자기 의를 앞세워서 어떻게 다 죽일 수 있어고 아각 왕을 살려버렸습니다. 그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하만이에요. 이 하만이 자기들이 그렇게 고통당한 것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지금 페르시아의 제국에 남아있는 고레스 왕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은금 줄 테니까 이걸 가져가서 너희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70년 살다 보니까 터도 잡았는데 안 가도 되지 하고 남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그들을 지금 누가? 아각의 후손 하만이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에스더라는 사람을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의 왕비로 만들었습니다. 자, 4장 이제 보십시다. 4장 13절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회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고는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 위에 우위를 얻은 것이 이때로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믿음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왜 왕비 삼았겠느냐? 왜 피난민이 너를 왕비로 삼았겠느냐 말이죠. 너를 통하여 지금 하만의 계략에서 우리를 살려내려고 미리 너를 왕비 세운 것이다. 그래서 이때 너가 나서야 된다. 근데 만약에 너가 나는 왕비니까 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13절 말씀이니까 홀로 이 위기를 면할 것이다. 왜? 왕궁에 있으니까. 하지만 너가 하지 않는다면, 너가 잠잠한다면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능하신 분이시다 말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미리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 구원하신 것. 하나님 이때에, 이 시대에, 사단이 기승하는 이 시대에, 혼란한 이 나라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왜 꼭 나여야 돼? 왜 꼭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계획하신 본래의 계획대로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혹독하게 힘들게 훈련하시는데 이 연단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세상 가운데 쓰여지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고 당당히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장 기막힌 시간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연단받은 요셉을 등장시키려고 바로왕 앞에 사람이 풀 수 없는 이 엄청난 꿈을 주셔가지고 요셉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형편, 환경, 상황 있습니다. 세계적인 것도 있고 국가적인 것도 있고 지역적인 것도 있고 여러분 가정적인 일도 있습니다. 회사적인 일도 있고요.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일을 통하여 보내내신 것처럼 그동안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훈련받고 연단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시려고 세우시려고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드러내시려고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는구나.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운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다. 믿으십니까? 이때를 위함이다. 믿으십니까? 그냥 되겠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사회적인 일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내 직장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그냥 잠잠히 있지 마시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운 것처럼 감옥 안에서 그냥 나는 쏘가야 되나 하고 그냥 하나님 훈련하니까 훈련 받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가고 있는 요셉을 바로왕이 꿈을 꾸면서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일어나라 하고 깨운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일어날 때예요. 따라하십시다.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설 때입니다.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이 일 가운데, 이 현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한 그 자리에서 내 직장이 그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가능하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이 확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주셨다는, 이 일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마귀는 깨어지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옵니다라는 확신 가진 사람을 일어나라고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지금 하나님이 깨우시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요셉을 통하여 이렇게 그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상황, 형편을 두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으려고 세워지려고 연단받고 훈련받은 우리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너 일어나라. 너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깨우셨다면, 여러분들 세우셨다면 내가 할 수 있어? 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지금 이 일 가운데 높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6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그 술빚은 관원의 그때를 위함, 이때를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바로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얼른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와.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 그냥 선 게 아닙니다. 여기 몇 절을 보느냐면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시작.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할렐루야. 왕 앞에 설 때 옷이 바뀌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그 현실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병모가 일어나라. 그때 우리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왕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옷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내 옷이 아니라 왕이 입혀주는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헌신했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내 옷이 아니라 갈라디아 3장 27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세상의 옷, 나의 옷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어야 됩니다. 그 옷을 얼만큼 입으셨습니까? 그 옷을 얼만큼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득영아 하고 부를 때, 예! 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의의 옷, 믿음의 옷을 얼만큼 입으셨냐 말이죠. 내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그 형편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나를 부르십니다. 그때 내가 목사인데요, 신학생인데요, 장로인데요, 아닙니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는 의의 옷,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옷, 흰옷, 세마포옷, 피의 옷, 의의 옷이 온전히 입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누더기를 벗기시고 의의 세마포를, 의로운 옷을, 거룩한 옷을, 예복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지금 이 싸움 하는 겁니다. 이 싸움. 내 죄의 누더기를,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죄의 누더기를 세상에서 내가 한 나의 것을 벗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입혀주시는 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옷 입게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세상의 옷이 아닙니다. 내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입혀주시는 이 옷만 이번에는 여러분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이 옷을 이제 입었습니다. 입고 바로왕 앞에 갔더니 하는 말이,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15절 말씀이니까 한 꿈을 꾸었는데 이거 해석하는 놈이 하나도 없더라. 아, 답답하다. 너가 꿈을 풀 수 있다며? 라고 했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이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꿈을 푸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감옥에 있다가 왕 앞에 섰습니다. 그 당시 세계 대제국 애굽 왕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 지금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입니다. 막 그 후보들이 와가지고 할 때 그 앞에 가서 사진 좀 찍어보려고 지금 눈도장 찍으려고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더라고. 엊그제 원주 왔는데 그 앞에 유세 가신 분, 중북교는 정치적인 사람이 없어서 가셨었어요?
손든 거 아니에요? 네. 요셉은 그 앞에서 조금도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결코 주눅 들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돈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배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생긴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잘생겨서, 저 사람이 돈 많아서, 저 사람이 좋은 옷 입어서, 저 사람이 좋은 차 타서, 저 사람이 아파트가 넓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열등감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릴 승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두 관원에게 뜻이 동일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풀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훈련 시킨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나 같았어도 제가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엄청난 교만이다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 오면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레퍼토리가 있어요. 지가 있잖아요. 의사가 포기한 사람들 2-3천 명 고쳐봐시오. 그 다음은 뻔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더라고. 이것도 내려놔야 돼.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고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가.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저를 보셔야 돼. 다윗이 죽고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내가 너의 제사를, 내가 너의 이 예배를 받았다. 아우 너무 좋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라고 했을 때 열왕기상 3장 8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종은 어린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갓난아이, 난지 8일 상태에 대한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갓난아이입니까? 난지 8일 상태입니까?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었을 때가요, 최소 20살. 대부분에는 25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 거라고 하니까, 자기를, 이 정도 됐잖아요?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종은 갓난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 해주려고 나타나십니다. 야, 내가 뭘 해줄까? 저요! 이만큼 기도했어요. 이만큼 헌신했어요. 저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막히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에서 뭘 모른다고? 출입할 줄을 모른다고. 그 말의 원뜻이 뭐냐면 이 방에서 저 방에 있는 이 문지방을 넘어갈 힘이 없습니다. 최소 25살, 20살 먹은 왕의 수업을 다 받은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갓난아입니다. 난지 8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지방도 넘어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소망합니다 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그냥 다 부어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따라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등 돌리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금식해도 철야해도 몸부림쳐도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그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거 다 떠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이 고백한 그 꿈 다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풀어내게 하십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에
바로에게 꾼 꿈이 확 다 풀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승리하기 원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데 왜 안 닿고, 왜 해결이 안 되고, 왜 응답이 없느냐? 내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낮아지십시다. 낮아지십시다. 철저히 낮아지십시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히 심지어 어디까지? 죽고 무덤에 갇히는 데까지 낮아지니까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믿으면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요셉 이 정도라면 거들럼 피우면서 들어보셨죠? 술 맡은 관원에게 들어보셨죠? 내가 그 정도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붙잡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시니 원수마귀는 껴주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요셉이 가졌던 이 믿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면서 철저히 낮아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믿음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라겠고, 이 믿음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너희 믿음대로 한다 하시면서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하게 풀어내는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는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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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바로가 꾼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높이는 모든 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지금 이것을 통하여 나를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나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요셉을 봐라. 이 믿음으로 내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붙잡고 하늘의 지혜를 주어서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이 세상에 풀어지게 하노라. 하나님,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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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신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원수 마귀를 밟고 모든 상황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승리자가 되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